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마지막 절이 제일 좋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거다. 마지못해 끌려가서 산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끌려가 사는 삶이 아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배, 주일 예배도 안 가면 주님이 이날 어떻게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오면요, 만나는 주님도 불편하신 거예요, 이게. 그죠? 하나님 만나는 게 기뻐. 데이트도 그렇잖아요. 연애하려고 하는데, 그죠? 내가 저 사람 안 만나면,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나면 저 사람이 내게 지금까지 해준 거 다 끊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두려워서 만난다면요, 이게 만나는 것도 불편한 거죠, 그죠? 적어도 연애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의 어떤 손에 있는 물건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좋아서 만나기 시작할 때 이 만남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뭐냐면요, 예배는 주님과의 우리의 만남이에요, 그죠? 그래서 중국어가 이게 잘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리빠이더 이스스셔머 쪼리빠이.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게 예배는 하는 거다, 만드는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다. 같이 만나는 거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만들었어요. 그분은 만드셨어요. 난 다 했다. 내가 할 일. 내가 할 일 다 했어. 이제 너네들이 예배를 위해서 할 일이 뭐냐면 나를 향하여 오는 거야.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나아갈 때 걸리는 모든 것들이 죄였고 허물이었고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이었어서 나가지 못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다 처리했으니까 내게로 담대히 나와와라. 그래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자.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예배 빨리 끝나면 좋겠다고 막 하는 우리 애들에게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천국 가면 뭐 하는지 알아? 맨날 예배 드려. 맨날 예배 드려. 끝없는 예배가 펼쳐지는 곳이 천국이야. 그 천국이 맞나? 주님과의 만남이 끝없이 이어지는 게 천국이고요, 주님과의 만남이 끊어지는 것이 지옥이에요. 저 땅 끝으로 가도 지옥은 없습니다. 그죠? 저 하늘 꼭대기 로켓 타고 올라가도 천국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곳이 천국의 시작이고 하나님과 만남이 쭉 이어지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또 지옥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진 그곳. 그리고 끊어졌다는 것은 틈이 있다는 거죠. 그 틈 사이로 마귀가 들어와서 점령하는 그것, 그 시간이 쭉 이어지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영원한 죽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나중에 천국 간다, 안 간다 개념이 아니라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과 쭉 같이 있을 수 있게 해주셨다 의미예요. 그죠? 영생, 용성스 셔머이스, 건샹띠 이베이즈 이자이 동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옆에 한번 둘러보시면서 저 사람하고 내가 평생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평생은 너무 잔혹하지 않습니까? 주일에 일주일에 2번만 이렇게 만나는 그렇죠? 네, 우리가 서로 솔직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단 한순간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 내가 너와 영원히 지금부터 함께하고 싶어. 그분이 먼저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면 왜요? 왜 나와 함께하고 싶어? 더러운데. 우리는 고만고만하게 더러우니까 서로의 더러움을 서로 감싸주면서 너도 그렇지 나도 그렇지 우리 서로 더러우니까 서로 적정선에서 거리를 두면서 이제 경계를 하면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지내는 게 서로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서로 더럽고 서로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상처가 없으세요. 더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확 끌어안으시고
그냥 끝까지 함께 하자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저도 그런 하나님처럼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내가 바다 같으니 누구든지 내게 오시오. 구정물도 오고 빗물도 오고 강물도 오고 다 와. 내가 다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겠다 하고 싶은데 이게 뭐 저도 쫄쫄쫄 시냇물 같으니 옹달샘 같으니 조금만 더러운 물 오면 막 정신을 못 차리니 안타까울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알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나누고 싶은 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위워먼 동자이, 샹띠 위워먼 동자이. 그럴 때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걸 먼저 나누고 싶어요. 건샹티 동자이드 시옴 리카이 하이파. 왜냐하면 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환경이 좋아서 두렵지 않다 표현하지 않아요. 그죠? 환경은 죽을 것 같이 위험하고 어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무슨 표현이지 참 감도 안 오죠. 그죠? 근데 그냥 죽을 것 같은 환경이 내게 있는데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근데 두렵지 않대요. 우리 믿음 생활이 그런 거예요. 이게 막 되게 좋은 환경이 내게 그냥 평안한 평온 같은 이런 평야라고 하나요? 뭐 초원 같은 곳이 쫙 펼쳐지는데 초원도 여름에 더울 거 아니에요. 햇빛. 또 햇빛 더운데 나만 그늘이 딱 쳐져서 예수님 믿으면 나만 이렇게 그늘이 있어서 시원한 바람이 적당히 불면서 막 이런 걸음을 걷는 삶,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런 삶이 온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막 이런 삶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난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다라는 건요, 좋은 환경이 계속 우리에게 온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난 두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어려운 환경보다 크시기 때문에 쭉 떨어져도 떨어졌니?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여기 한 형제님 집에는 고양이 요 조그만 고양이가 하나 있대요. 힘이 너무 약해요. 그죠? 너무 약한데 거기 옆에는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이렇게 호랑이 닮은 어떤 강아지가 있대요. 개래요. 이렇게 있대요. 둘이서 같이 살라고 합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도 고양이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호랑이 묶어뺐거든요. 주인이 있거든요, 주인이. 안 그렇습니까? 주인이 있으니까. 고양이는요, 자기 혼자서 막 나 혼자다 그러면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나는 주인이 있어. 저 호랑이보다 센 주인이 있어. 그거 하나만 딱 바라보고 그 옆에서 바짝 붙어 있어 봐요. 누가 덤비고 누가 감히 멧돼지가 나타나도 다 이길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 사울은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그는 키가 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키 크다 그러면 일단 반감을 갖고 시작하는데 키가 컸대요, 이게. 키가 컸대요. 그리고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때는 왕 한마디에 군대가 다 움직였어요. 왕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금의 대통령과 다른 느낌이었어요. 왕이 무슨 느낌이냐면 군대의 수장이 왕이었어요. 모든 군대를 말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재물, 무기, 뭐 하나 없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창을 들고 그냥 한 사람을 죽여버려도 누가 뭐라고 못할 정도의 삶이었어요. 창을 하루는요, 들고서 여기 소년 하나를 그냥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조그마니까 맞추기 힘들었을 거예요. 쏙 피했어요. 다윗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군대와 왕과 그 재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 때나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창을 들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다 가지고 있는 사울이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이 다윗이 창 한 번 던졌는데 쏙 피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를 느끼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또 사건이 있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가서 사울 왕이 있습니다. 왕.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가졌죠. 근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너무 컸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키가 크네요. 나 진짜. 성경에서는 키 크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모든 것을 다 갖췄다라는 의미를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키가 컸다 그러면 그 자리에 걸맞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요. 머리가 길었다 그러면 정말로 멋지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표현인데 골리앗이 그런 사람이었대요. 같은 환경에서 사울 왕은요, 모든 왕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오, 너무 무섭다. 근데 다윗은요, 뭐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 손에,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로 우리에게 넘겨줄 거야. 소년이요. 막대기와 돌멩이 들고 나갔더니 너가 나를 강아지로 보냐? 막 웃었어요. 네가 나를 강아지로 보냐? 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이스라엘 군대들 내가 암만 어이가 없어도 나 같은 장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뭐해? 중학생짜리 하나 내보내고 총이라도 들려보고 칼이라도 들려보내든가 막대기랑 돌멩이 들고 나오는 나를 강아지로 보냐? 라고 표현했던 그 장수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무찌르게 하세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 온 세상의 만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그 상황을 무찔러 버립니다. 다윗이 무엇을 가져서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두려움을 보면 막 꺼리가 많아요. 그죠? 막 꺼리가 많아요. 뭐 집 밖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집 밖에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딸 가지고 뭐 특히 뭐 어떻게 내보내겠습니까? 아들이 더 무섭죠. 내보내겠습니까? 못 내보내죠. 나도 못 나가겠어요, 집 밖에. 저희 아내에게 차 키를 맡기는 순간 저는요, 도착했는지 계속 긴장하고 있어요. 일단 길을 잘 몰라요. 무조건 우회전을 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두렵지 않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성막을 만들게 하세요.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왜? 뭐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다 지었더니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성막을 만든 그곳에 함께 계셨죠. 그 다음에 십계명을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제사하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을 것인데 나는 죄 있는 곳에서는 불편해서 못 있어. 그리고 나는 내 옷차림, 내 모습에 맞는 곳에서 살 수 있는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해라. 죄된 곳은 못 있으니까 번제를 계속 드리고 속죄제를 계속 드려서 나로 하여금 너와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이 제사법을 통해서 또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데 계속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막 점 보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거기 민망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것 좀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법을 다 가르쳐 줬어요. 네, 10개월 만에 다 배웠습니다. 10개월 만에 다 배워서 이제 다 가르쳤으니까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같이 가자. 너네들 가라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성막을 만든 다음부터 같이 다니셨어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러고 가셔요. 가는데 갑자기 딱 멈춰서더니 정탐 한번 하고 가면 안 됩니까? 그래 그거 원하면 한번 갔다 와라. 정탐 한번 갔다 와라. 갔다 왔어요. 40일 동안 12명의 사람들, 그것도 이스라엘의 진영의 모든 지도자들이 갔다 와요. 갔다 와서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저기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입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볼 때 나도 메뚜기처럼 보이는데 저 사람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 같아요. 이게 메뚜기 자화상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메뚜기처럼 보는 거. 누구도 메뚜기처럼 안 봤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막 홍해의 바다를 막 가르고 건너고 10달 동안 사막에서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막 하루만 지내도 막 죽어야 되는데 막 독뱀들이 있지, 정갈이 있지, 막 해가 뜨겁지, 물은 없지, 뭐 죽어야 되는데 10달을 버티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벌 떠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자신만이 나는 메뚜기 같아. 메뚜기면 이렇게 그냥 밟으면 죽는 거. 이게 그냥 튀겨서 먹어버리면 끝이는 이런 존재. 지금으로 따지면 나는 개미 새끼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면 메뚜기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개미 같아. 하루살이 같아. 저들이 나를 볼 때도 그럴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통곡합니다. 밤새. 막 울어요. 통곡해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해요. 지도자들을 막 원망해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이게 뭔 꼴이야. 그냥 저 광야에서 죽었으면 목말라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내가 그냥 굶어 죽는 게 낫겠다. 뱀에게 물려 죽는 게 낫겠다. 그러고 막 부르짖으면서 원망합니다. 지휘관 바꿔. 지휘관 문제야. 바꿔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말은요,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하면 다시 하나님 믿기 전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믿고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뭐야 이게. 기껏해야 여기서 죽게 되는 거야. 기껏 힘든 거 막 가르치셔서 예배 드리는 법 가르치시고 또 막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지 가르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막 가르쳐 주셔놓고 기껏해야 여기서 죽게 만드는 거야. 아유, 그냥 예수님 안 믿고 싶다. 나 믿기 전으로 돌아가자 막 하는 거예요. 믿기 전으로. 우리 부모님께 태어났더니 뭐 이 모양 이 꼴로 날 살게 하는 거야. 왜 낳았어 하다가 나 그냥 집 나갈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두려워서 막말을 한 거죠. 한 상황을 보면서 너무 두려우니까. 근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민수기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옷을 확 찢으면,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메뚜기! 뭔 소리야? 그들은 지금 보호자가 없잖아. 그들은 신이 없잖아. 그들은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저기 다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다 우리의 얘기를 듣고 있어. 얼마나 지금 민망하겠니? 저기 앉아서. 그 하나님 거역하지 말자. 그 하나님 속상하게 하지 말자. 그 하나님이 여기서 기뻐하시면 내가 좀 싸워볼까 하면서 기쁘게 싸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먹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들고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돌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가만히 그 회막 그들 진영 가운데 함께 계시다가 거기서 나오세요. 이렇게. 야, 이제 듣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민망해서 못 있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없는 것 같니? 나 지금 너네들 대화 다 듣고 있었는데 듣자 하니까 너무하고 있구나. 나오세요. 그렇게.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대화였고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과도 동일합니다. 어떤 외적인 환경 때문에, 또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어떤 일 때문에, 또 내 앞에 걸어가야 되는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렵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외적인 문제, 걸어가야 되는데 가로막는 어떠한 것,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시든 안 해주시든 주님이 그냥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막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풍랑 잠잠하게도 해줄 수 있지만 이게 보드를 하나 던져주고 야 한번 뭐라고 해요? 그 서핑 한번 해보지 않겠니? 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 주님은 진정한 건 이 환경이 막 어떻든 거기에 그냥 연연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고서 그냥 즐기는 거야. 인생은 항상 기뻐하는 거야. 인생은 항상 감사하는 거야. 왜냐하면 너와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환경 안 오게 해주십시오. 이 환경을 치워주십시오. 어렵습니다. 물론 좋아요. 신앙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한 건 이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나를 막지 못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형통해요. 4절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형통한 삶. 하나님 전능하다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전능, 전능더션.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전지하다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능하셔요.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암도 왜 두렵습니까? 이게 가난 말기입니다. 왜 두려워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두려운 건데 이 비타민 하나 먹으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두렵겠습니까? 암 걸렸네. 약국 가서 비타민 알약 하나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두려운데 우리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모르니까 두렵죠. 깜깜하니까. 인생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죽음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두렵죠. 그리고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면 안 두렵겠지만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지도 않지만 그냥 주님이 다 아시는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 함께 계시니까 하고 걸어가면 모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형통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길을 열어내시는 거죠. 형통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이 미워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은 형통하다고 말해요. 어디 가요? 구덩이에 들어갔으니까요. 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지나가는 상인이 있어서 지나가는 상인에게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집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 신분이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노예 신분은 절대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돈 많고 부자라고 해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감옥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자유롭다.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형통하다. 비록 노예지만 형통하다.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어 그는 감옥에 갇혔더라.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에 갇혔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 같지 않은 말이 우리의 잣대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형통은요, 환경이 다 열렸다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도 형통한 자가 되었지만 주변 사람도 형통한 사람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대요. 저는 형통하네. 내 노예 주제인데 형통하대요.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이상해. 이상해. 다 어떻게 쟤만 만지면 일이 열려? 이런 느낌이죠. 형통하다는 의미가 물질이 넉넉해진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편안하고 즐거운 환경이 된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은요. 예수님 믿으니까 다 잘 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형통의 단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전제. 하면서 제 얘기를 좀 쓸까 했더니 한 세 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지워버리고, 이거 하지 말자. 지워버렸어요. 좀 간추렸어요. 저는요, 중학교 시절에 이게 충청도 예산중학교를 입학해서 한 1년을 다녔고, 성남에 있는 문원중학교라는 곳에서 또 2년을 다녔어요. 이렇게. 왜 이 학교를 소개하냐면요, 이렇게 학교를 지방에서 다니고 저기 다니는 과정에 부모님이 함께 계신 적이 이제 나중에 성남에 왔을 때 있었으니까 혼자서 막 있었어요. 변명이죠. 공부 안 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부 안 하고 공부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빈자리를 재밌는 걸로 채웠죠. 이렇게 재밌는 걸 채우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지만 펴놓으면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잘 봐야 성적이 오르죠. 공부는 아니에요.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결과 나오면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는 어디 갔는지 모르는 결과를 갖게 돼요. 고등학교 시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는 좀 인문계 고등학교를 잘 갔습니다. 갔더니 제 친구들만 같이 성적표를 나란히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운동부만 있더라고요. 50 몇 명 중에 50등, 48등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그랬어요. 이렇게 쫙.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학습 땡땡이를 치고 당구장에 가서 그때 당구가 200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엄청 다닌 거죠. 땡땡이 치고. 그러고 다녔는데 당구 칠 때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니. 돈 내야 되니까. 돈 안 내기 위해서. 진 사람이 돈 냈거든요. 피 본다고 하죠. 아시죠? 안 내려고.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왕 치는 거 이겨야 되니까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성적은 오르지 않았죠. 수능 끝날 때 400점 만점에, 저 때부터 400점 만점에 150 몇 점이 정확히 안 나요. 150점대였어요. 이게 150점대. 200점 만점에 150점 맞아도 서울 소재권 대학은 쉽지 않아요. 400점 만점에 150 몇 점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성적이었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맞나 고민했었죠. 근데 대학도 재수없이 들어가게 됐고요. 또 기계과를 졸업해서 취업하고 대신 대학을 2월 28일 날 입학했어요. 이렇게 꼴등으로. 정말로 꼴등으로. 아휴, 뭐야. 원서도 쓸 때도 쫙 지방만 써주니까, 아휴, 지방 갈 바에 안 간다고 원서도 버려버리고. 그냥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학교에 기계과 지원했더니, 제일 마지막 날, 다 이게, 다 입학 안 하고 나서 누가 계속 취소했나 봐요. 마지막 날. 입학 다 했어요. 지금까지 오는데요. 이 성적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걸어가는데 제 인생에 맡겼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성적은 오르지 않았어요. 성적은 공부에 올라요. 그죠?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주님 나와 함께 계십시오. 물론 죄악된 곳에 있으면 혼나기도 하고 뭐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하나님께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어떤 간섭이 있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계시면 어떠한 성적 때문에 막힘은 없다는 거예요. 평생. 여기는 뭐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분은 없으니까. 돈도 마찬가지죠. 돈도 그렇습니다. 전 돈이 계속 없어요. 달라고도 안 해요. 계속 없습니다. 계속 없는데 제가 제일 많았던 적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는 자랑이에요. 제일 많았던 적이 인도네시아로 선교 나가는데 어떤 분이 차 사라고 돈을 2천만 원을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잠깐 차 살 동안 제 통장에 들어왔다 나갔어요. 그때가 돈이 제일 많았을 때예요. 제 인생에. 정말로 제일 많았을 때예요. 들어갔다가 몇 개월 있다가 나갔어요. 제일 많았을 때예요. 지금도 오픈 안 합니다. 근데요, 어디 가서 돈 때문에 중국을 못 갔다? 중국 선교사로 제가 5년 살았죠. 돈 때문에 교회를 그때 개척을 4군데 이렇게 했는데 돈 때문에 개척도 못 했다? 인도네시아로 건너가는데 돈이 없어서 못 했다?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저희가 생활하고 예배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목회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 물론 용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나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원망을 듣는다면 제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원망 없는 가운데 돈 때문에 인생이 막혀본 적이 없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형통함. 돈이 없어서 형통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형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형통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인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맥. 무슨 인맥이 있습니까, 제가?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 왔으면 인맥이 생길 리가 없죠. 그리고 제가 인맥 관리를 잘하는 편도 아니에요. 하려면 부지런히 선물 주고 연락하고 인사하고 안부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저 친했던 사람들마저도 이게 그냥 가요. 그냥 별로 신경 안 써요. 정말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냉정하고 매정하지 이렇게 반성도 해요. 나름 이 인생을 좀 이상하게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요지는 이제 그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부. 믿고 의지할 만한 어떤 인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막 중국에서도 교회를 막 개척하니까 어떤 분이 제게 오셔서 그랬어요. 아버지가 후원을 많이 하시나 봐요. 아니, 아버지 돈 보내주신 적 없어요. 인도네시아 가서 교회 개척하니까 누가 후원자가 많은가 봐요. 아니, 없었어요. 이렇게.
근데 뭘 얘기합니까? 인맥이 없어도 다윗이 무슨 인맥이 있었겠습니까? 돈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은요, 그 집안에서 8번째 아들로서 아들 취급도 못 받았어요. 네가 무슨 전쟁 나간다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형들이? 교만해서 그래, 너가. 교만해서 그래. 저도 교만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교만해서 그래. 너가 뭐 어떻게, 네 같은 게 뭐 어떻게, 네 같은 게 어떻게 해. 네 같은 게 어떻게 해. 네가 잘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 아니,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시는데, 나의 든든한 능력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형통하게 하시는데, 무슨 인맥이 필요하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몰라서 그래. 교만해서 그래. 아니요.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인맥이 없어서 일이 막혀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내가 너를 부른다. 그럴 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은요 너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버리신다.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함이 없다. 인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가정 환경이 없어서? 누가 안 도와줘서? 아니요. 다 핑계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우린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라고 우린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인맥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돈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세요. 허락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려 하지 않는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 아닙니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구하는 삶이었다면 형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또 이거 애매해요. 이거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러면 좀 애매해져요. 그죠?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 이용하면 안 돼요. 내 이름을 망령케 일컫지 말라. 주님 10계명에 기록했어요. 망령때 일컫다. 하나님 나와봐. 뭐 이런 것도 망령태지만 그 원어적인 표현이 뭐냐면 내 이름 팔지 마. 무슨 말이에요? 내 이름을 통해서 너의 삶의 유익과 만족을 취하려는 행동, 그런 거 하지 마. 나는 이방 신과 달라. 그들은 너를 위해서 만들어진 신들이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여호와 하나님, 난 스스로 존재해. 너가 나를 이용하려 하면 난 다 알고 있어. 내 이름을 망령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이용하려 하지 마. 그냥 나 스스로를 존경하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나와 함께하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형통함이 너의 삶 가운데 임할 거야. 자연스럽게. 덤으로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중국 공안이요, 무섭다고요? 아니요, 안 무서워요.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중국 공안이 가로막는다고요? 아니요, 저는 겁났어요. 하나님 치실까 봐. 근데 너무나 고마운 게 뭐냐면 중국 공안들이 감시해 줬기 때문에 목회나 선교를 제자훈련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람이 중요한 것을 알고 교회 건물을 세우려 하지 않고 조직을 만들려 하지 않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숨어 다니면서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불편해지면 여기로 가서 예배드리고 얘기해드리면서 결국 사람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신 환경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못 막으셔가 아니라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 샹티 동짜이 비싸 다팟이 아닌데? 뭐죠? 인도네시아나? 인도네시아 말이 찌개의 원문 형통.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당연한 말 아닙니까? 당연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근데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세상과 함께하고 죄악과 함께하는 사람은 죄의 열매를 만들어내요. 그죠?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그냥 나 열매 안 맺어야지 하면서 죄의 열매를 만들어내요. 미움을 만들어내고 아픔을 만들어내고 다툼을 만들어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결국 어떤 열매를 맺냐면 자신도 죽이고 주변을 죽이게 되는 열매를 만드는 거죠. 그죠? 나도 죽이고 주변도 죽이는 열매. 와, 이거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 될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마귀가 맺는 열매죠. 사단이 맺는 열매예요. 스스로 막 열매를 만들어도 돼요. 막 죄악이. 근데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 미움을 통해서, 음란함을 통해서, 분쟁을 통해서, 시기를 통해서, 낮은 자존감을 통해서 자꾸 시기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자존심 부르면서 자꾸 분열 만들고, 다툼 만들고, 분냄 만들고, 막 아우 정신없게 만들어요. 그 열매를 만들기 위한 마귀, 세상 권세의 지혜죠. 걔네들의 지혜예요. 칭찬해 주세요. 너네들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열심히 일해야죠. 마귀는 마귀 일 해야죠. 그죠? 이렇게. 그들 보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아니, 그는 그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의 일에 자꾸 신경 쓸 게 아니라 간섭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일을 하면 돼요. 우리의 일을. 우리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맺어지는 열매는 아무도 막지 못한다고 단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사랑하게 만드는 거 누가 막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 누가 뺏어가? 나. 누가 뺏어 이거를? 감히 하나님이 주신 걸 단언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 누가 뺏어가?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열매. 내적인 열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는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되고 계십니까? 닮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요, 내가 하나님과 좀 거리가 있나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닮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분은 완전하세요. 그분은 온전하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너를 닮을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가 나를 닮아야 된다. 그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맺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꾸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어제보다 오늘 저 사람의 미소가 환해졌습니다. 저 사람이 기뻐하네.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양선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배부르더니 이제는 주변 사람들의 배고픔을 보는,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거. 절제하지 못하더니 절제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끄떡끄떡해요. 역시 하나님이 20년 동안 저렇게 만들어냈어. 그렇죠? 하나님이 옛날 사람 같지 않더니. 이런 간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서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죠. 그죠? 저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신이 살리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주변도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은 입술로도 전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모습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모습으로. 제가 친구들 만나면 지금 1년째 한 친구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맨날 해요. 정말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지겨워요, 진짜. 뭐냐면 너가 정례 아니냐 이 얘기. 그걸 1년째 지금 똑같은 얘기를 변함없이 하고 있어요. 내가 아는 정례인데 내가 너 비밀을 다 알고 있는데 얘기를 하면서 정작 비밀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얘가 뭔가 진짜 내가 기억 못하는 뭔가 알고 있나 고민하는데 없어요. 뭔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정례가 지금 아닌 것 같다.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너가 이렇게 바뀌어 있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대로인데 왜 너는 바뀌었니? 너 내 친구 맞잖아. 왜 근데 내 친구인데 왜 너는 지금 웃고 있니? 나는 지금 삶이 너무 힘든데 왜 너 혼자 웃고 있어? 뭐가 다른 거야? 비밀을 폭로한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로 살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 어떻게 하냐면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뛰어다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시는데 어떤 권능을 주시냐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으면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가족도 잘 섬길 수 있고 좀 더 나가서 내가 잘 모르는 소외된 사람도 잘 섬길 수 있고 좀 더 넘어가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섬길 수 있는 게 딴 것이에요.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가족부터 깨고 싶습니까? 아니면 좀 저 사람은 아니면 저 왼수 이것들이 다 깨지는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에요. 권능.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아멘.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진대요. 그냥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해요. 어디에다요? 가지에다가. 어휴, 이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붙어만 있는데 뭐 열매가 막 맺히는 거예요. 세상에 붙어 있으면 막 알아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무엇을 갖추어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세상에 어떠한 것이 내게 있어야 형통해지고 세상에서 무엇이 있어야 내가 천국의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단언하건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떠나서는 그냥 길에 버려져 사람들, 그 심판자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다가 지옥의 땔감으로 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하나님 내 삶에 모시고 동행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으니까 두려움을 내어 쫓고 빛이 임하며 어둠을 쫓아내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요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죄와 허물과 거짓된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에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거 알죠? 쫙 찢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15cm 넘는 2m 넘는 그 어마어마한 커튼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몸을 찢으실 때 확 찢으셨어요. 찢을 때 한마디 하셨을 것 같아요. 다 찢을 때 다 이루었다 말고 이제는 마음껏 와라. 이제는 마음껏 내가 나와 더불어 함께 하자. 그 성전이 어디냐면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환경을 여신 거, 우리 안에 있는 가로막힌 것들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간다. 그 일을 해나신 겁니다. 그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오시옵소서. 그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몸을 찢으신 하나님, 이제는 그 이름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거 돈 찾으라는 얘기 아니고요. 막 임대 어떻게 할까 이거 찾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 어디서 나 도와줄 사람 있나 이거 찾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해 줄 사람 어딨냐 이거 찾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을 찾으라는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신지 찾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찾아라. 그러면 너의 시선을 찾으면 그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두드려라. 그러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니까 우리 안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될 줄 믿습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삶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내게 오시옵소서. 형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좋은 게 아니라요. 문제가 되지 않는 삶 되게 하시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삶을 만들어 주십시오. 얼마나 웃기고 이기적입니까? 그죠? 주여 비가 안 오게 도와주십시오. 비가 안 오게. 때로는 할 수 있어요. 그죠? 특별한 경우에. 주여 해가 멈춰라. 해도 멈췄잖아요. 막 이렇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내게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천국의 열매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